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41번째 하나님은 소그룹을 통해서 치유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소그룹으로 나눈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서로는 혼자예요? 2명 이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이면 내가 너희와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그곳에서 나누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그룹을 통해서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신앙의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2-3사람 이상의 모임이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주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지만 소그룹을 통해서도 만난다는 거예요. 소그룹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니까 치유받고자 하는 자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심령의 상처가 치유받고자 하는 자, 나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자 하는 자, 소그룹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는데 금방 끝난 분들, 별로 안 친한 분들이에요. 별로 안 친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친하면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마다 소그룹 공동체에 속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발생하고 트라우마와 사연이 있으면 그런데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아요. 은밀하게 숨고 싶습니다. 그게 뭐죠? 은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은휘.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예배만 드린 것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개인의 삶은 오픈하고 싶지 않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소그룹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치유받고자 하는 자들은 소그룹에 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영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대그룹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그룹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둘이 대화하는 것 같고 셋이 대화하는 것 같은데 그 관계의 대화와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너 그냥 아파라. 너 지금 그렇게 상처 입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여기 안에 누군가 중병이 있어요. 2-3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면 예수님이 지나가시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 병을 그냥 관망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 2000년 전에 아픈 자 고쳐주셨던 그분이 지금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소그룹에 치유의 역사가 있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4가지의 방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4가지의 방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대화예요, 대화. 주님께서는 이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에서 대화를 통해서. 근데 거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해도 그 말하는 사람이 정답을 얻고 말하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잖아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ET에서 봤잖아요. 그냥 대화를 안 해. 이렇게. 그러면 다 알아. 우리가 대화를 안 하고 이렇게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화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 말해야 되잖아요. 서로 말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서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갈 뿐만 아니라 찬양의 가사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칼빈 선생님이 얘기했죠. 왜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섬김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 속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대화를 통해서 주의 형상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어떤 왕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인가? 그 여로보암 왕에게 한 젊은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당신 세워주셔갖고 10지파를 주었는데 악을 행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러는 거,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니까 그 왕이 손을 이렇게 뻗어요. 근데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 선지자는 주님께서 너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렇게 빨리 가라. 그래서 남유다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 거기 내가 성경대로 나와 있는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더냐? 그랬더니 저쪽 방향이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를 데리고 와라.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좀 유하십시오. 왜? 선지자를 보기가 힘들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가는데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온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당신 접대하라 그러셨다.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밥을 먹는 그 식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면서 그 젊은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너 왜 내가 한 얘기 어겼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그 젊은 선지자를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사자가 그 젊은 선지자를 해쳐갖고 죽었어요. 그 소식을 늙은 선지자가 듣고 그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장사치 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상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말씀, 회복해야 될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낭망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데 그 형제와 자매에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확신을 얻고 믿음을 얻고 일어서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여러분,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수염을 깎았어요. 전혀 지금까지 눈치 못 챈 분들도 있어요. 수요일 날 오신 분은 제가 깎인 줄 알 것인데 깎이지 않았습니다. 자원에서 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소그룹이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형제 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음성 들었습니까? 어거지로 짜내서 얘기해서 못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과 함께 듣고 성령님과 함께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제 길을 열어 주의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옛날에 어린이 설교집이 있었어요. 제목이 뚫린 귀예요. 뚫린 귀. 뚫린 귀. 제목이 뚫린 귀예요. 그래서 하도 다친 귀가 많아서 그런지 뚫린 귀 하나님 주시고, 또 하나님 제가 말할 때 우리 설교자 분들께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한 것 중에 인간적인 것이나 뭐 그런 것은 덮어주시고 주님만 말씀해 주십시오. 옛날 설교자들은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기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여 말씀해 주십시오. 쓸데없는 얘기, 자기 자랑,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아니고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이 하나님 저 영혼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저 영혼에게 주님이 하실 음성을 주님 제 입술을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사로운 얘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뭐 임영웅 뭐 얘기하고 교회 와서는 무엇이에요? 입술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렇게 마음가짐을 할 때 여러분의 공동체에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을 때 주의 음성인지 말할 때 주의 입술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의 말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은혜롭고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자,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소그룹 공동체의 특징은 진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라는 거는 공개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 은혜는 오늘 무슨 죄를 범한 것 같아요? 공부 안 한 죄? 공부 안 한 거는 자유 아니에요? 자유 아니에요. 난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자유, 학생의 자유다. 왜 공부 안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어요? 뭔가 아는 것 같습니다. 이야, 대단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뭐 학생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 한 80%는 유전적인 건데 그래도 되든지 안 되든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포기를 모르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생에는 꼭 공부로만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도전 정신을 하잖아요. 도전,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 그러니까 성적 안 좋다고 애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그 태도가 나중에 어떤 부분에 딱 세상 말로 뭐가 맞아요? 아다리가 딱 맞으면, 그게 장사에 딱 맞으면 걔는 장사로 성공한다.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챗GPT 시대 때 이거 무슨 암기해갖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학 문제 이렇게 캡처해갖고 거기 챗GPT에 올리면 걔가 답도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거를 5가지의 풀이 방식으로 각각의 설명해라. 그럼 걔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회의주의에 빠지지 말고. 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학생의 예배가 무엇이냐? 공예배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삶 속에서 공부에 막 전념하면서 또 축구할 땐 어때요? 나는 축구하는 거 자습할래. 그게 아니야. 축구할 땐 또 막 축구 열심히 하고 막. 과목 있잖아요. 과목 이렇게 뭐 옛날에 저희 과목 중에는 공업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30년 동안 근속하신 분이 거기에 이제 특채로 그 공업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에어컨의 작동 원리 뭐 이런 걸 제가 배웠어요. 옛날에 그 배우기 전에는 밖에 팬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밖에서 바람이 들어와 갖고 냉각된 다음에 이렇게 안에 부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지 몰라요. 전혀 달라. 밖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때 알았어요. 근데 공업 수능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 그때 그 선생님 얼굴 표정도 잊어지지가 않네. 뭐 여러 가지 기압 변속의 원리. 여러분이 그거 알아서 뭐예요 도대체? 예? 그런데 그거 자체로 예배라고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예배. 여러분 장사할 때 장사 어떻게 해요? 마지 못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을 보면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자,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건 진실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친구가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여러분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죄들도 많이 있죠.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한 죄도 있고
이건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생각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윤리도 도덕도 없기 때문에 목도 막 쳐. 예? 여러분, 막 열받으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 싸우고 나서 어때요? 차가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막 절벽에 막 떨어져 막 생각 속에 막 들어와요.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 자신의 죄를 애통히 여기고 고백하는 진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방임하라는 게 아니에요. 김양재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는 그런 공동체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무슨 바람을 펴갖고 어떻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다 완전한 고백을 대그룹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대그룹에서 고백하는 예는 예외적인 예외예요. 이거 지금 소그룹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대그룹에서 고백하는 아주 예외적인 일들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나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교회의 형식의 세팅으로 설정값으로 기본값으로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께서 고백하라고 하면 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백을 모든 대중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들도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냐고. 소그룹 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대그룹 앞에서 본인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전체적인 그런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자원해서 자기가 고백하는 건 괜찮은데 그것을 필수적으로 그것을 예배의 어떤 형식으로 넣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그룹 공동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이렇게 죄 안 짓고 싶었는데도 연약해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졌다고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소그룹 공동체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아픔처럼 자기의 죄처럼 어때요? 마음을 찢으며 주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으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애통하면서. 왜? 한 몸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범죄 나의 범죄, 국가의 범죄 나의 범죄, 공동체의 잘못 나의 잘못, 그러면서 애통하며 그 속으로 안에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의 긍휼이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치유하시는데, 세 번째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서로를 위한 기도, 곧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알려야 돼요. 예? 공개적으로 나 여기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병을 얘기하고 그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해요?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 소그룹에서 보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올려갖고 같이 모든 성도가 같이 기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그룹 안에서 자기의 병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픕니까?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건지 지금 코가 약간 콧물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벌써 피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달라는 것 같아. 맨날 자는데 또 자야 돼? 여러분, 맨날 자잖아, 맨날. 안 그래요? 네, 자야 되겠죠. 자면서 우리의 생각도 정화되고 몸도 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수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왜? 그게 장기 기억으로 세이브 되기 때문에, 잠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안 자고 계속 공부한 사람보다 공부 열심히 하고 좀 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자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오랫동안 그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하여튼 도고의 공동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의 질병이든지 육체의 질병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서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나 여기가 아픈데 저를 위해서 조금 있다가 기도할 때 저희 기도해 주세요. 자, 1분 드릴게요. 뭐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고. 나 실현 당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예. 또 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1분만. 어디가 아픈지. 시간 더 드릴게요. 2분 더 드릴 테니까. 어디가 아픈지.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고. 직장인들은 터널 증후도 많잖아요. 손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목도 아프고 아토피 있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아픈 거. 네, 이제 조금 이따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엇이냐면 의인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상하죠?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죄를 고백하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거는 죄인인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 의인이 강구해 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죄를 범하고 서로 고백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의인됨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의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씻으신 의요 입히신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의인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으로 옷 입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의를 힘입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이상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분향단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나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소그룹 안에서 기도해 줘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덮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A 집사님, B 장로님, C 성도님, 주님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잖아요.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 2000년 전에 아픈 사람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던 주님. 주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실 때 주님 지나가지 않으시고 부르셨던 주님.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성도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 고쳐주세요. 우리 성도님 만져주세요. 우리 성도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